5장 32절 말씀을 우리 두 번 합독할게요. 5장 32절. 예, 우리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 오늘 말씀 받으실 때 내 영혼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자기의 심령부터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 말한 것처럼 완전체가 되네요. 서로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을 그리고 이제 서로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성경을 또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공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사랑이신 거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구태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또 과거에 또 좋은 교회 다녀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하면 딱 한마디로 나와요. 그 뭐죠? 겸손과 순종 아니겠습니까? 겸손과 순종.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사랑과 순종이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얘기할 때는 겸손과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얘기할 때 바로 겸손과 순종,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셨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아는 게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워낙 자주 들어서 이게 한 부분이 이제 마치 고착화되고 이렇게 좀 경화된 부분을요 오늘 좀 약간 좀 유들유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족발을 바로 삶으면 이게 야들야들하거든요. 이게 좀 되면 이게 좀 딱딱해요. 무슨 수신줄 마냥. 근데 바로 삶고 나면 이게 야들야들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좀 뭔가 부들부들하게 내 안에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아서 그냥 무사통과하지 말고 뭔가 입에 쩍쩍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신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씹었으면 좋겠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겸손하면 우린 가장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알았잖아요.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절제하고 됐어요 사용하는 게 겸손이 안 하는 거 우리가 또 배웠죠. 근데 이제 또 주님 안에 들어와서는 나를 낮추라고 한단 말이에요. 낮추라고. 도대체 낮추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아마 많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겸손이 뭘까 도대체 겸손이 뭘까 그랬을 때 주님이 알게 해주신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해주신 겸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이 부활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한계가 있는 또 피조물인 육신의 수준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가 정말 의당 죽기를 정말 각오하시는 것, 죽기를 작정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것은 아들의 뜻입니다. 아들의 뜻. 예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순종을 또 이제 얘기할 때는 순종이 어렵죠. 순종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순종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 앞에서 순종한 아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순종이 뭘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겸손이 뭐고 세상에서 순종이 뭐고 하는 개념들을 다 국어사전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또 상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잠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신 그 자기를 낮추시는 그 모습이 겸손이라는 거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가게 하신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아버지의 뜻이라 해요. 아버지. 겸손이 아들의 뜻이라면 순종은 아버지의 뜻이라 해요. 아버지. 우리가 그거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청개구리 심보라고 알죠? 청개구리 심보. 청개구리 심보가 뭡니까? 잘하고 있는데 야 너 좀 잘해 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게 목미? 갑자기 뭔가 뒤끝이 이렇게 뻣뻣해지잖아요. 난 잘하고 있는데 또 잘하고 싶은데 너 잘해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그럼 마음에서 어때요? 왠지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반대로 하고 싶은 막 이렇게 들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군대에 이렇게 면회를 오신 적이 있어요. 군대를 면회 오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장교, 이제 교육장교로 이제 근무하고 있었을 때 1년 좀 넘어서 중2로 거기서 이제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나오면 애들이 충성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어머니 오실 때 왠지 진짜 으쓱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면회를 왔어요. 왔는데 어머니 딱 왔는데 이제 그 위병소에 있는 병사들이 이제 저를 딱 보고 이제 충성하죠. 그래서 차가 앞에 딱 섰어요. 왠지 마음이 으쓱하죠. 어머니 접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마음. 어머니가 딱 문을 딱 열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딱 보고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릎 꿇어! 저한테 무릎 꿇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위병소 막 그 병사들도 있고 다른 면회 오시는 이제 차들도 다른 쪽에 이제 서 있고 근데 그 순간에 이게 뭐지? 이 세상에 순간 확 들더라고요. 무척 당황했죠. 그때 어머니가 이제 아프신 상태였죠. 근데 어머니가 저를 딱 보시자마자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위병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쳐다봤죠. 그랬더니 모자 벗어. 그래서 모자를 벗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됐다. 내 아들이구나.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도대체 뭔 시츄에이션인가 그때 잠깐 당황했고 병사들한테 괜히 내가 약간 좀 어머니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 같은 생각도 저한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지만 이내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그런 순종을 요구하셨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와서 이거 좀 해라. 엄마 나 지금 이거 저기 공부하는 거 알잖냐고. 나 이거 다 하고 이거 하려면 나 시간 없다고 엄마.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애서처럼 털 많은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좀
나약하고 엄마 옆에서 심부름 잘하는 내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나는 그래도 심부름은 열심히 잘하는데 어떨 때는 어머니가 이유도 없이 자꾸 저한테 뭘 시켜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욱한 심정이 들죠. 그래서 물어봐요. 엄마 지금 이거 저한테 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래요. 그럼 저는 억지로 이렇게 하죠. 왜 하냐면 엄마가 나쁜 일 시킬 것 같지는 않다는 그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머니가 역시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요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불편했어요. 불편했고 왜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의 자식이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할까 자식으로 하여금 꼭 이런 관계면 안 되나 이런 불만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근데 그걸요 선교사 때도 몰랐고요. 개척하고 조금 알겠더라고요. 개척.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요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찾으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믿음 가운데 알게 돼요. 왜 다윗이 밑도 끝도 없이 사울을 그 기름 부은 자를 정말 순종했을까?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될 때까지 내가 참을 때까지 참아보자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말로 뭘 요구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막말로 1억 천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저 자기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부류로 제가 지금 표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의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15장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10장에.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인 거예요. 순종의 의미.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순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 겸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고 싶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지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함을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뜬금없이 뚝 떨어져 보세요. 그때 내 마음이 나와요. 그때 나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마디도 지킬 수 없는 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제가 그걸 어머니를 통해서 쬐끔 맛을 본 거라요. 제가 그 맛을 쬐끔 본 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뭐 때문에 그 당시 어머니가 정말 중학교 때는 정말 교회에서 막 전도왕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완전 오인되어 있으신 분이었죠. 하나님께 뭔가 발견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완전 날라리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이제 딱 드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렇게 계속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족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족한 나에게 정말 보고 싶은 게 있다 이거예요. 보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게 바로 제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볼게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과연 내 안에 지금 늘 둥둥둥 항상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뜨거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번 주 중에 너무 잘하고 있는 여러분한테 내가 뭔가 나의 진짜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엄청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있잖냐. 나는 죄 없는 자인데 너희들의 수치를 내가 다 어린 순한 양같이 말 하나 안 하고 다 감당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졌다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시니까 엄청 평안해지더라고요. 이야, 정말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겸손하기만 하려고 애만 쓰고 모양만 갖춘 자였지 진짜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매 순간. 그러니 남을 높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매 순간 나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에 나를 계속, 그게 내 자존감인 줄 알고 계속 나를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떠한 사람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 몸부림치는 내 자신이 가엾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그 새친구 가정을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여정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있고 멜 깁슨이 그 감독한, 너무 지나치고 막 뭐 하다 뭐 주님의 죽음에 너무 초점을 맞췄다 뭐 이래가지고 비난도 있고 이러지만, 참 그 죽음을 향한 여정,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짓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분의 그 여정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정말 잘 표현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그분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정말 소망 가운데 우리 이겨내는 삶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겸손과 그러한 주님의 순종을 잠깐 자꾸 사이드에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넉적 내가 바라보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수를 써서든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참 하나님의 겸손조차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야, 청개구리가 바로 나구나. 청개구리 심보는 내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게 겸손함이 아니다. 내가 낮아지고자 해도 하나님이 더 낮추려고 하셨을 때 내가 과연 그 주의 말씀에 나를 기울일 수 있고 내가 넉죽 그 주님의 말씀에 정말 호응할 수 있을까? 자신 없는 문제가 정말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에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에게 정말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에게, 인간의 수준과 같이 낮아지신 예수에게, 죽기를 작정하신 그 예수에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명하신 그 명령은, 그 계명은 엄청난 거죠. 그랬을 때 그 예수께서 온전하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겸손과 순종의 본이다. 우린 이거를요 육신으로 지킬 수 없어요.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려고 그렇게 육신으로 바둥바둥 되니까 심란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길을 예비하셨거든요. 하나님으로 하게 하라고. 하나님. 정말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부자 청년의 고민을 놓고 제자들이 질문을 놓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들이에요. 사실 그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나라고 하는 인간 본성 인정받고 싶고 계속해서 높임받고 싶은 나라고 하는 자아를 꾹 누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이라 이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거라 이래요.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께 달려갔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에 충만하기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공개하시겠다 이거예요. 충만하게 체험케 하시겠다 이거예요. 깨닫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정말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체험해야 목회한다는 것을 매순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는 것처럼 내가 왜 낮아져야 하는지, 그것은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고 이 별 볼 일 없는 자신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형편이 그리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지, 사랑받을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 사랑 좀 알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 사랑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려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는 그 열정조차 없으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거든요. 우리 안에. 마음의 신비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다 해주셨거든요. 다. 나는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나의 육체가, 나의 여전히 자존심이, 나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것을 계속 막으려고 한다. 이게. 저는 그런 내 자신을 봤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겸손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제 자신을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 사무엘상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고 우리 마칠 건데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단을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신 것을 정하신 같이 정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저의 사적인 어떤 말을 지켜달라고 해서 그것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 위해서 왔는데,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할 때 뭘 지적하냐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울이 듣지 않고 좀 괜찮아 보이는 양과 소를 따로 구별했어요. 왕도 살려두고. 그래서 그 사울의 변명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구별을 드렸다.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했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가 뭐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니겠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정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양과 소를 남겨뒀다고, 그렇게 변명하는 거거든요. 그가 진심이었을지 이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겠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번제, 제사,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셨는데 우리 육신의 죄를 사하고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짐승의 죄를 전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그 제사를 좋아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뭐보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그래서 나아가서 수양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기름은 어떻게 태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름하고 피는 따로 구별을 두라고요. 근데 이게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 당신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도 아는 것 같이 뭐가 같느냐? 사술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사술의 죄. 사술의 죄가 뭐냐? 점 보는 거예요. 점 보는 거. 점치는 거. 무당이 점치는 거와 같고, 그것이 곧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창세기 22장에 거의 이삭이 물어보잖아. 아버지, 그나저나 이 제사의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거야. 이러더니 갑자기 결박을 하잖아, 이삭. 그러더니 이삭을 내리치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네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사람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말 다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곧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마치 폭포수 붓듯이 깨닫게 하시는 사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따르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랑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다르게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그 사람 알지 못하는 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맺고 싶은 것은 주님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지? 세 계명, 요한일서에도 3장에도 나오죠? 3장 23절에도 나오는데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왜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속하고 성령 안에 속한 것이냐 하면 율법은 무엇이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사랑이에요. 뿌린 대로. 주님의 강화된 율법 말고.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하나님의 계명 순종한다 여러분 얘기하시면 먼저 이 말씀을 우리 서로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말씀에는 거리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지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계명을 정말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서 그 서로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주께서 정말 책망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겸손해야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열정 하나님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귀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먼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고.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근본에는 어머니가 나에게 나쁜 짓 하지 않을 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앞에서의 어떤 사람들 앞에서 수치는 정말 부끄러웠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영광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서의 그 수치, 그 모멸감, 그 절망은 너끈하게 감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이뤄내신 것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실 건데 기도하실 때 각자 남 보실 필요 없는 거죠. 나 자신을 보아야죠. 나 자신. 나부터 시작해서. 왜? 내가 풀리면 다 풀리는 거니까. 내가 문제였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제가 제일 큰 문제죠.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 또 순종 가운데 알게 하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깨닫게 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신 그 성령을 내가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